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함께 가면서 밀 위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며 트집을 잡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때 제사장 때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차림빵을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고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옆 분이랑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거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버겁고 힘들고 좌절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지금 보듬고 계시고 또 손잡고 함께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보니까 제 인생 2막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직장 생활에 희망을 갖지 못하고 혹은 사업을 하다가 더 이상 사업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정리하고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노후에 내가 이렇게 시골에 가서 삶을 인생의 노후를 살겠다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앞당겨서 그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탈진 그런 자그마한 산을 구입해서 거기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막 정원을 가꾸고 그 작은 산들을 개간해서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원을 가꿀 때 그냥 힘드니까 오늘은 하고 힘드니까 그냥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항상 그 정원의 꽃과 나무들을 자기 자식 키우듯이 그렇게 돌보고 아침 일찍부터 나무들과 대화하고 꽃들과 대화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힘들고 고달픈데도 힘들다, 또 지친다, 후회한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얼마나 정성껏 돌보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이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활력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지쳤던 몸, 또 지쳤던 그런 어떤 영혼을 그렇게 치유받고 회복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돌봐줘야 될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게으를 수 없다.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그것들을 가꾸다 보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그래서 결국에 그 모든 혜택을 자기가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생각도 건강해지고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은 암으로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하겠다 했는데 가서 회복이 된 거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 이막을 살아가는 것을 아주 후회하지 않고 그것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원을 가꾸면서 단순히 그냥 소유하는 사람, 내가 주인이니까 내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책임지고 가꾸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가꾸어지고 자기의 인생이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그곳에서 보상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정말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길가를 가면서 밀을 따서 그걸 비벼가지고 입에다 넣습니다. 얼마나 배부를까요? 그게 여러분 혹시 밀을 씹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저희는 논농사, 밤농사도 다 지었고 특히 이제 밀농사도 지었습니다. 밀을 한 알에 밀을 이렇게 딱 손에 얻기까지는 진짜 그러니까 벼를 통해서 쌀을 얻는 것보다 더 합니다. 근데 이 밀을 한번 제가 씹어봤는데요. 어떤 밀을 이렇게 입에 놓고 막 씹잖아요. 여러분 쌀은 어떻습니까? 쌀은 그냥 부서져서 가루가 되잖아요. 근데 밀은요. 씹으면 어떻게 되냐면 껌같이 됩니다. 껌같이. 그래서 이 밀가루가 끈적끈적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밀이 이게 씹으면 껌같이 이렇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뭉쳐집니다. 어렸을 때 그게 이제 껌처럼 그렇게 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배부르지 않죠. 그거 갖고 배를 채운다? 그거는 굉장한 많은 양의 아마 밀을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밀과 사이로 가면서 밀을 따서 이제 비벼가지고 그걸 이제 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켜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들 눈에 거슬리고 뭔가 율법으로 좀 뭔가 어긋나다 싶으면 그거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고 그거를 꼭 꼬집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뭐 하냐면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들은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하고 뭐 했다고요? 트집을 잡았다는 거예요. 트집을 잡은 거예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책망을 의도하고 그리고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그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이제 트집을 부린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게 평면으로 그냥 읽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고발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다윗 때에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성전에 가서 진설병 이렇게 하루 매일같이 바꿔놓는, 일주일마다 바꿔놓는 그 진설병을, 떡을 이제 교체할 때마다 그걸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지쳐서 온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거나 너 그 제사장만 먹는데 내가 먹어 감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평면적으로 있지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읽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다가오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주장대로 제자들은 정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일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 안식일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된 날일까? 이 안식일이 유대교에서 지키는 안식일,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지냈던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안식일이 어떻게,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날의 이제 주일로, 주님의 날로 이렇게 변경되고 대치되어서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오면서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듯 주일을 보내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우리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어떤 일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이 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시작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언제? 창조가 끝난 그 다음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오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이 안식일이 7일째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종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서 내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그래서 10계명 중에 하나에 듭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중요한 날로 지켜야 했습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은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이 되고요. 오늘날은 그래서 그 안식일은 노동을 금하고 예배와 그런 어떤 가족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 안식일에 자녀들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옛날에 전에 내려왔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가 뭐 출애굽 이야기라든지 뭐 그 모세오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쓰여지면서 여러 뭐 에스더나 또 뭐 여러 성경들을 이제 읽어주고 그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일, 부모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이 율법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특별히 이제 행위의 법을 더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냐 하면 4k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왜요? 그거는 사람에게 노동하는 것과 같다. 자기네들의 그 행위의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꼭 이렇게 지켜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되면 금요일날 오전까지 일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되기 전에 다 안식일을 위한 장을 봅니다. 지금도 그들은 철저하게 장을 봐서 집에서 다 그 다음날 불을 피우면 안 되고 그 다음날 뭐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안식일날 먹어야 될 식사도 한꺼번에 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 광경들을 요즘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법에 의하면 제자들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해석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다윗도 굶주린 상황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떡을 먹었다. 제사장만이 먹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제사장과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극단적인 해석과 적용하기보다는 사람의 필요와 자비가 우선이다 라고 예수님은 해석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원칙을 강조하십니다. 안식일이 왜 주어졌는지,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날을 위해서 사람이 얽매이거나 그 날 때문에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라고 그날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안식일의 개념을 재해석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이 자기네들의 정한 그 법 때문에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자유롭지 못하게. 그래서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이 매여서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된 안식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일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주일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 안식일의 어떤 그 개념이 뭐냐면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형식보다 더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내용이지요. 내용. 오늘날도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끝나면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지요.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지만 선택한 그 활동을 어떻게 보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참된 안식을 지키려면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더 확실히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하고 더 봉사하고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찬양팀을 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찬양팀이 짐이 된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하면 할수록 내가 탈진이 되고 내가 더 짐이 되고 내가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그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더 일찍 와서 준비하고 이게 하면 할수록 더 좋고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내 삶에 감사가 넘치고 나 같은 존재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이 더 풍성해지고 이게 우리가 주일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의미를 더 알고 더 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일을 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기뻐지고 내 안에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기쁨이 있고 위로를 얻고 평안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끔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다가 가끔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 리셋하라. 더 셋업 하겠냐고. 그 잘못 눌렀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리셋이 되고 뭔가 업셋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필요한 존재예요. 업셋하고 리셋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여러분 우리가 잘 보내면 보낼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다시 리프레시가 되고 리셋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근심과 걱정거리가 예배 후에 사라지는 것, 이게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완전히 사라집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원수가 없어집니까? 원수가 사라집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달라지지.
지혜를 얻게 되고 담대하게 한번 도전하고 그런 용기가 생기고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복할 미션으로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리셋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를 안식일을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뭘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안식일을 지내면서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렇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환경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한번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이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일을 시작한 분이 존재가 바로 나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안식일을 시작하고 안식일을 이름 붙인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식일의 권위보다 안식일에 대한 더 큰 권위를 누가 가지셨다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그 의미에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안식일을 평가하고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일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바로 안식일에 대한 모든 권한과 권위는 바로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안식일에 평가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심판할 권한을 사람에게 주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은 내가 주이냐 라고 하는 말에 안식일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 안식 말 그대로 쉼. 네, 여러분. 단순히 하루에 대한 휴식의 개념을 넘어서 염려와 근심과 죄의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 위로와 안식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 그러면 그냥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게 안식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푹 쉬는 것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어쨌든 염려와 근심과 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니까 이 안식일을 그 고통 속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근심과 걱정거리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안식을 통해서 위로와 안식을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본질적인 것과 목적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인 것을 사람들이 뭐하게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안식은 누구에게?
누구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냐? 이 말은 너에게 진정으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내 생각을 고쳐먹고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생각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이게 진정으로 안식을 하는 거지. 안식.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안식은 누구에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오직 한 이름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안식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이 어떤 날을 자기의 날이라고 이름 붙인 존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그 한 날을 지정해서 이 날은 내 날이야 라고 지정한 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신들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후대에 그 날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안식일은 누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안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만들고 제정하고 이름 붙이고 그래서 그날을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고, 그래야 그 안식을 통해서 사람이 안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살면서 지치고 고날 때 참 안식을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찾고 와야 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지만 사람이 진정으로 맛볼 수 있는 안식, 위로,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에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안식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이럴 때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갔다, 그게 안식을 지킨 게 아니고, 그게 주일을 지킨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이 일어나고 감사가 풍성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랬다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주일을, 안식을 맛보고 지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